스바냐 1장.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이고 구시는 그다랴의 아들, 그다랴는 아마랴의 아들, 아마랴는 히스기야의 아들이다. 이것은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릴 때 임한 메시지다. 내가 땅을 말끔히 청소하리라.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사람도 동물도 새와 물고기도 죄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 없애버릴 것이다. 유다부터 시작할 것이다. 예루살렘 거주민들부터 시작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음란한 바알 산당과 그 사제들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것이다. 밤에 지붕 위로 살금살금 기어 올라가 별신과 여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다른 왕과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 그들도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내다버리고 하나님 생각이나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입을 다물어라. 주 하나님은 내 앞에서 경건하게 침묵하여라. 시간이 되었다. 나의 심판날이 다가왔다. 거룩한 날이 정해지고 초대받은 손님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 거룩한 날, 하나님의 심판날, 내가 지도자와 왕의 아들들을 벌할 것이다. 이방의 남녀 제사장들처럼 차려입고 다니는 자들, 이 교회 기도와 행습을 들여오는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또 이 교회 미신들을 수입해 들여오는 자들, 거룩한 장소를 지옥구덩이로 만들어 놓는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심판날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도성의 물고기 문에서 두려움에 떠는 울음소리가 들린다. 둘째 구역에서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들린다. 언덕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굉음소리가 들린다.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아, 통곡하여라. 돈벌이는 끝났다. 돈의 신은 죽었다. 심판날, 나는 예루살렘의 모든 구석과 복도를 샅샅이 훑을 것이다. 속편하게 앉아서 자기만 편히 즐기는 살찌고 게으른 자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참견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그렇다고 말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나 기다려 보아라. 그들은 가진 것 전부를 잃게 되리라. 돈도 집도 땅도 다 잃을 것이다. 집을 지어 올려도 거기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을 만들어도 거기서 나는 포도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심판날이 코앞에 닥쳤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7, 6, 5, 4. 내 심판날은 비탄에 젖은 통곡의 날이다. 억센 사내들도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그날은 빚을 갚는 날이다. 내 노를 치르는 날이다. 비통과 격통의 날, 재난과 파멸의 날, 대낮에 해감이 들이우는 날, 폭풍 구름과 먹구름의 날, 소름 끼치는 전쟁의 함성이 들리는 날이다. 요새들이 함락되고 방어진이 허물어진다. 그들은 무엇에 얻어맞았는지도 모를 것이다.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른 죄인이다. 그들의 피는 구정물처럼 버려지고 그들의 내장은 찢기처럼 밟힐 것이다. 돈을 써서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라. 너희 돈은 아무 쓸모 없다. 이날은 하나님의 심판날, 나의 진노의 날이다. 너희 죄로 인해 나의 노가 활활 타오른다. 그것은 썩은 세상을 태우는 불, 썩어가는 인간들을 끝장내는 들불이다. 2장. 그러니 함께 모여라. 전열을 정비하여라. 너희는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민족이다. 폭풍 속의 나뭇잎처럼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희를 쓸어버리기 전에, 그 격렬한 진노가 전력으로 너희에게 떨어지기 전에 어서 모여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너희, 은밀히 단련받은 너희여. 하나님의 바른 길을 추구하여라. 평온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여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행여 활이 변할지 모른다. 가사가 으스러질 것이다. 아스돗은 정오가 되기 전에 모두 쫓겨나고 에그로는 뿌리채 뽑힐 것이다. 바닷가 사람들, 그렛의 뱃사람들이 재앙을 맞으리라. 너희 블레셋 땅 가나안에 정착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소식이다. 너희는 망하기로 정해졌다. 살아남을 자 없을 것이다. 뱃사람들의 땅이 목초지가 되고 목동과 양들의 땅이 될 것이다.
유다 가문 중에 남은 자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날마다 바다 옆 땅에서 양을 치고 저녁이 되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잠잘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리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전처럼 좋게 만들어 주시리라. 내가 모압의 그 악독한 조롱소리, 암몬이 내뱉은 비웃음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잔인한 말로 내 백성을 깔아뭉개고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으스댔다. 그러므로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여 말한다.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모압은 소돔처럼 망하고 암몬은 고모라처럼 유령 도시가 되리라. 모압은 돌밭이 되고 암몬은 불모의 땅,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들을 끝장내고 그들을 뿌리째 뽑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거만과 만군의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은 것의 대가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거룩한 공포로 나타날 것이다. 땅에서 만들어진 모든 신은 다 찌그러지고 박살나 바람에 날려가리라. 마침내 먼 곳과 가까운 곳의 모든 자들이 저마다 땅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리라.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손을 뻗쳐 아시리아를 멸하실 것이다. 니느웨를 황폐화시킬 것이며 사막처럼 마르고 황무한 곳으로 만드실 것이다. 니느웨는 유령도시, 들짐승들이 출몰하는 곳이 되어 너구리와 늑대들이 그 폐허 위에 누워 잘 것이다. 창문에서 부엉이들이 울고 문관에서 갈까마귀들이 깍깍댈 것이다. 그 목조 장식품들은 새들이 앉는 회로 쓰일 것이다. 잘 나가던 도성, 내가 1등이다. 내가 최고다 하고 뻐기던 화려한 도성이 어찌하여 버림받은 땅, 들짐승의 소굴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지나가는 자들 관심도 갖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다. 3장 반역의 도성, 압제자들의 본거지, 시궁창 도성에 재앙이 닥친다. 충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신에게 가까이 갈 생각도 하지 않는 도성. 그곳의 지도자들은 탐욕스런 사자요. 재판장들은 아침마다 사냥감을 찾아 어슬렁대는 탐욕스런 이리떼다. 그녀의 예언자들은 이득을 찾아 달려든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힌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도구 삼아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 죽인다.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 악이 범접치 못하는 분이시다. 아침마다 정의를 베푸시고 저녁까지 힘차게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나 악한 인간들,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 자들은 끝까지 악을 고집한다. 그래서 내가 사악한 민족들을 잘라내버리고 그 방어진들을 허물어뜨렸다. 그 길에 돌무더기를 가득 쌓아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도성들은 폐허더미가 되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살지 않는 곳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는 그녀가 나를 존중하겠지. 내 충고와 훈계를 받아들이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 내가 내릴 벌을 피할 길을 찾아 나서겠지. 그러나 그녀는 아무 변화가 없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다시 하던 짓을 계속한다. 하나님의 보고다. 좋다. 정녕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라. 네가 법정에 설 날이 다가온다. 그러나 내가 법정에 증거를 두고 갈 테니 명심하여라. 내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법정으로 불러들여 내 맹렬한 노를 맛보게 해줄 것이다. 나의 열심은 불이다. 땅을 정화하고 정련하는 불이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이 백성의 처지를 바꾸어 주리라.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언어를 주어 그들은 그 말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 되어 힘써 나를 섬길 것이다.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기도하며 올 것이다. 흩어지고 잡혀갔던 내 백성 모두가 예배 때 드릴 예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내가 너희 오만한 지도자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겠다. 그들이 내 거룩한 언덕에서 경건을 가장하여 거만을 떠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가 내 가운데 알짜배기들을 남겨두리니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이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다. 그 알짜배기 거룩한 이들은 악을 행치 않을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아첨하거나 유혹하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처지에 만족하며 아무 염려 없이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러니 딸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석가래가 들썩이게 환호성을 울려라. 딸 예루살렘아 기뻐하여라. 경축하여라. 너를 대적하시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뒤집으시고 네 원수들이 꽁무니를 빼도록 만드셨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다시는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마라. 사랑하는 시온아 낙심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너를 구원하시는 힘센 전사이시다. 되찾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신다. 포로 생활 중에 쌓인 슬픔들 다 사라질 것이다. 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해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주리라. 네가 충분히 짐을 졌다. 나는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던 모든 자들도 제거할 것이다. 저는 저들의 발을 고치고 집 없이 떠돌던 자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미움을 받던 나라에서 그들이 공경을 받을 것이다.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거대한 가족 상봉이 있으리라. 온 세상에서 너희가 이름을 떨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 눈으로 보게 되리라. 고통스럽게 이별한 자들이 재회하는 광경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학기 1장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첫째 날에 예언자 학개가 스알디엘을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을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백성이 시간만 끌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고 학개가 받아서 말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너희 자신은 멋진 새집을 짓고 산단 말이냐. 그리고 잠시 후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그동안 많은 돈을 썼지만 지금 보여줄 것이 많지 않다. 그릇을 가득 채웠지만 너희는 배불러 본 적이 없다. 마시고 또 마셔댔지만 너희는 늘 목마르다. 여러 벌의 옷을 껴 입었지만 너희는 따뜻하지 않다. 너희를 위해 일하는 자들, 그들이 그 일로 무엇을 얻었느냐? 그리 많지 않다. 녹슬어 구멍난 양동이, 그것이 전부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 있다. 작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오너라.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성전을 재건하여라.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여라. 나를 높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큰 열망을 품었지만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내 성전을 가져온 시시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내가 흩어버렸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 집이 무너졌는데도 너희는 너희 집 돌보는 일로만 바빴다. 그것이 이유다. 너희의 인색함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여름 가뭄을 보내어 너희가 보잘것없는 수확을 얻게 했다.
구두쇠 같은 너희의 인색함 때문에 내가 밭과 언덕을 마르게 했고 정원과 가수원을 죽였으며 식물과 가시를 시들게 했다. 이 땅에서는 그 무엇도 사람도 동물도 곡식도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스가에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 학개를 보내시자 그들이 그를 주목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의 특사 학개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수르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을 성전 일에 착수하게 하셨다. 이 일은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에 일어났다. 2장 7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임했다. 스아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중에 예전 성전 그 찬란했던 성전에 본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어떠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러니 수르바벨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일을 시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시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 나와 맺은 언약을 실행하여라. 나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 겁내지 마라. 뒤로 물러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모르게 하늘과 땅, 바다와 들판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사악한 민족들을 모조리 흔들어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이 재물을 한가득 가지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빛나는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다. 은도 나을 것이요 금도 나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이 성전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더 좋을 것이다. 처음도 영광스러웠으나 마지막은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내가 온전함과 거룩을 나눠주는 장소가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9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개에게 임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묻고 판단해 보라고 해라. 어떤 사람이 신선한 고기, 곧 제사 때 제단에 바쳐진 구별된 고기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 주머니가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았다고 하자. 그러면 접촉만으로 그 음식이 거룩해지느냐? 제사장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 더러워진 사람은 어떠하냐? 그가 음식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느냐? 제사장들이 말했다. 네, 부정해집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부정해지고 이 민족이 부정해진 것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졌다.
그들이 나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졌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과거를 돌아보아라. 너희가 내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첫 기초를 놓기 전까지 사정이 어떠하였느냐. 너희 밭을 수확이 그렇게 더디고 양이 적었던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 일에 그토록 굼뜨고 문구적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는 곡물과 포도주를 예전에 반밖에 거두지 못했다. 나는 너희를 가뭄과 병충과 우박으로 쳤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는 빛이 없었다.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을 보고다. 오늘 아홉째 달 24일부터는 앞을 내다보아라. 성전 재건이 시작된 오늘부터 앞을 내다보아라. 지금까지 너희 밭에서 난 것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 중에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것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기대해도 좋다. 아홉째 달 24일 기억할 만한 이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번째로 학계에게 임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여라. 내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모든 것을 뒤집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정부를 정복시키고 강대국들을 멸할 것이며 무기와 병기들을 없애고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 저희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날에 내가 너 스아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내 종으로 삼을 것이다. 내 주권과 권위를 보이는 징표, 나의 인장으로 쓸 것이다. 내가 밭을 살펴보고 너를 이 일의 일꾼으로 택했다. 만군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또의 손자요 베레르랴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나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묵시 노했었다. 그러니 만군의 하나님을 이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부모들을 닮지 마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악한 삶에서 떠나라. 너희 악한 행실을 그만두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모두 무시했고 한사코 듣지 않았다. 너의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도 죽어 묻혔다. 그러나 내 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죽지 않았다. 메시지는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 제 역할을 해냈다. 그렇지 않느냐? 메시지는 그들을 일깨웠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돌아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또의 손자요 베레랴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어느 날 밤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다. 그는 저작나무 숲속 그늘에 있었다. 그의 뒤에는 말이 더 있었다. 붉은 말 한 마리와 밤색 말 한 마리와 흰 말 한 마리였다. 내가 말했다. 주여, 이 말들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령 천사가 말했다. 내가 보여주마.
그러자 자작나무 숲의 기수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일을 조사하라고 보내신 기수들이다. 그들이 자작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했다. 저희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다 좋습니다. 모두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고를 드렸다. 만군의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성에 대해 언제까지 노하시렵니까? 언제쯤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렵니까? 70년이면 충분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위로의 말씀으로 전령천사를 안심시켜 주셨다. 그러자 전령천사가 나를 향해 말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많이 아낀다. 그들을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고 있는 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서는 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전에는 다소 화가 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도를 넘었다. 나는 이제 행동에 나서려고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동정의 마음을 품고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도록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을 보고다. 재건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다시 한번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을 보고다. 너의 도성들이 다시 번성하고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나의 총애를 받게 되리라. 고개를 들어보니 놀라운 또 다른 환상이 보였다. 내 뿔이 있었다. 내가 전령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말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멀리 흩어버린 권세들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서 내 대장정의를 더 보여주셨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말했다. 유다를 흩어버리고 희망을 모두 꺾은 그 뿔들과 싸우려고 온 대장장이들이다. 그들이 유다를 사방으로 흩어버린 사악한 민족들을 뿔을 꺾어버릴 것이다. 2장. 나는 고개를 들어보고 놀랐다. 어떤 사람이 손에 줄자를 들고 서 있었다. 내가 말했다.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가는 중이다. 밖으로 나가던 전령천사는 바로 그때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천사를 만나 말했다. 뛰어가라. 가서 측량사에게 말하여라. 예루살렘 성벽이 터질 것이다. 사람과 짐승들로 꽉 차 벽이 터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을 보고다. 성벽 없는 예루살렘에게 불 성벽이 되어주고 그 안에서 빛이 되어주리라. 일어서라. 거기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멀리 끌려간 그곳에서 돌아오너라. 하나님을 보고다.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흩었지만 이제 시온아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만군의 하나님 곧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발가벗기고 집을 빼앗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때리는 자는 곧 나를 때리는 자다. 그들은 나를 때려 코피를 내고 눈을 시퍼렇게 멍들게 만든다. 때가 되면 내가 신호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발갈벗겨질 것이다. 자기 총들을 손에 붙들려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소리쳐 외쳐라. 경축하여라. 시온을 따라. 내가 간다. 내가 네 이웃으로 이사 갈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때가 되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그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지에서 그분의 유산인 유다를 되찾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그분의 특별한 도성이 될 것이다. 모두들 조용히 하여라. 쉿.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분이 움직이고 계신다. 3장. 전령 천사가 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고발자가 나타나 그를 고발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발자에게 말씀하셨다. 고발자야, 나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는 책망하지만 예루살렘은 택한다. 놀랐느냐? 모든 것이 불타서 죄가 되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은 거기서 끄집어낸다. 천사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천사가 시중드는 자들에게 말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어라. 그런 다음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소리 높여 말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세관을 씌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세관을 씌워주었다. 그렇게 그에게 새 옷 입히는 일을 모두 마쳤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러고 난 뒤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만일 내가 이르는 대로 살고 계속 나를 섬기며 순종하면 너는 결정권을 가지고 여기 일을 감독하게 될 것이다. 여기 서서 나를 수종드는 자들 모두가 너를 받들어 섬길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명심하여라. 여기서 너와 함께 일하는 내 동료들도 명심해야 한다. 자, 이제 내가 가지라고 부르는 내 종을 소개해주겠다. 내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두는 7눈을 가진 돌을 유심히 보아라.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그 위에 이런 문구를 새겨 놓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하루 만에 벗겨주리라. 그때가 오면 서로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것이다. 4장. 전령천사가 다시 나를 불러 주목하게 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가 말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윗부분에 그릇이 달린 숭근 등잔대가 하나 보입니다. 그 그릇에 7개의 등잔이 붙어 있는데 각 등잔이 그릇과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양편으로 올리브 나무가 한 그릇씩 서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청년 천사가 말했다. 모르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스룹발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은 네가 힘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내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크니사나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옆에서
너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성전의 머릿돌을 놓을 것이며 그날 큰 함성이 울리리라.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가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날 온 백성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미약한 출발이라고 이 날을 격려하는 자가 있느냐? 스룹바벨이 마지막 돌을 놓는 날을 감히 그를 비웃는 자 없을 것이다. 전년 천사가 앞의 환상을 다시 보이며 말했다. 7 등자는 탐조등처럼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하나님의 눈이다. 그러면 등잔대 양쪽의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등잔에 기름을 흘려보내는 올리브 나무의 2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년 천사가 말했다.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온 땅의 주인이신 분 옆에 서서 온 세상에 큰 등잔 기름을 공급해주는 2 사람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힘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5장.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날개를 단 책이 보였다. 날아가는 책이었다. 전령 천사가 내게 말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날아가는 거대한 책 1권이 보입니다. 길이가 9m, 너비가 4.5m나 됩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책은 온 세상 모든 도둑과 거짓말쟁이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이다. 책의 처음 절반은 도둑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절반은 거짓말쟁이에 관한 내용이다. 내가 이것을 보냈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이 판결이 모든 도둑과 거짓말쟁이의 집에 빠짐없이 날아들 것이다. 집 하나하나에 내려앉아 기둥과 돌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전령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위를 보아라.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말했다. 대체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했다. 모든 곳, 모든 자의 죄를 담고 어디론가 가는 양동이다. 그때 납으로 만들어진 양동이 뚜껑이 열리고 한 여자가 그 속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말했다. 이 여자는 악독이다. 밖으로 나오려는 그녀를 그가 다시 양동이 속으로 밀어넣고는 납뚜껑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 다음 내가 위를 보니 놀랍게도 여자 둘이 날아가는 광경이 보였다. 날개를 활짝 펼친 그들이 큰 양동이를 공중으로 들고 올라갔다. 내가 전령천사에게 말했다. 저들이 저 큰 양동이를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가 말했다. 동쪽 신할 땅으로 가는 중이다. 거기서 그들은 창고를 하나 지어 거기에 양동이를 보관할 것이다. 6장.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또 다른 기이한 광경이 보였다. 두 산 사이로 전차 4대가 돌진해 오고 있었다. 두 산은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 첫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셋째 전차는 흰 말들이, 그리고 넷째 전차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힘이 셌다. 내가 전령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이들은 하늘의 내 바람으로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내셨다. 검은 말들은 북쪽을 향하고 바로 그 뒤를 흰 말들이 따른다. 얼룩말들은 남쪽을 향한다. 힘센 말들은 온 땅을 순찰하러 가고 싶어 발을 구르며 흥분했다. 전령천사가 명령을 내렸다. 가라, 온 땅을 조사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사방으로 달려나갔다. 천사가 나를 불러 말했다. 저들을 보아라. 북쪽으로 가는 말들이 나의 영을 나르고 있다. 고요하고 견고하다. 북쪽으로 가는 말들에게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 예물을 거둬라. 그들이 방금 이곳에 도착했다.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있으니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거두어 그곳으로 왕관을 만들어라. 왕관 하나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정신 바짝 차려라. 여기 가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지처럼 뻗어나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 또한 왕자에 앉아 왕의 역할을 맡아서 통치할 것이다. 왕자에 앉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는 왕과 제사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다른 왕관은 왕권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어라.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헨이 그것을 관리할 것이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이 일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증이 되어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7장 다리오 왕 4년 9째 달 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스가랴에게 임했다. 베델 성읍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이 이끄는 대표단을 보내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의논하게 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다. 예루살렘 멸망 70주기인 금년 8월에도 늘 해오던 것처럼 애곡과 금식을 위한 날을 하루 정해서 지켜야 합니까? 그러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 곧 백성 전체와 제사장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너희는 과거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의 날을 정하여 지켜왔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 그 일을 했느냐? 축제 일들을 지킨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이었느냐? 아니었다.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너희는 종교에 관심이 있다. 이 일에 대해 너희에게 새로 해줄 말은 없다.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번창한 도성이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네겝과 스불라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을 때 이미 예언자들이 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렇다. 지금도 메시지는 동일하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때도 말했고 지금도 말한다. 서로 정의롭게 대하여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여라. 서로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마라. 서로 음모와 계략을 꾸미지 마라. 그것은 악이다. 그러나 어떠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반항했다. 귀를 닫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마음을 굳게 닫았고 이전 예언자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했던 성령 충만한 설교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정말로 노하셨다. 그분이 그들에게 명확히 전하신 말씀을 그들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렸다. 그들은 나그네 신세가 되어 타지를 떠돌았다. 약속의 땅은 잡초와 깡통과 엉겅퀴만 무성한 공터가 되었다. 생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꿈의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8장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시온을 향한 내 마음이 뜨겁다. 시온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그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예루살렘은 이제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진리의 도성, 만군의 하나님의 산, 거룩의 산으로 불리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노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리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지팡이를 짚고 안전하게 나들이 할 것이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성이 될 것이다. 도성의 광장은 웃고 떠들며 뛰노는 아이들로 가득할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도성이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과 소수의 생존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큰 일로 여겨지느냐? 그러나 내게 너무 큰 일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일의 성사를 결정하는 이는 나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에서 내 백성을 거둬들일 것이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 곁을 지키고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너희여,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굳게 붙들어라.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 성전이 재건되는 중이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났다. 전에 너희는 쥐꼬리만한 돈을 벌기 위해 일했고 그것도 운이 좋아야 손에 쥘 수 있었다. 거리가 위험해 늘 경계하며 다녀야 했다. 내가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했다.
이제 나는 살아남은 자들 편에 설 것이다. 파종과 수확이 다시 시작되고 포도나무들이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동산의 초목이 우거지고 이슬과 비로 모든 것이 푸르러질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전부를, 그 이상을 얻을 것이다. 너희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저주받은 백성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복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음을 굳게 믿어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벌주기로 작정했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만을 말하여라. 개인적인 일에서나 법정에서나 옳은 일을 행하여라. 술수를 부려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마라. 거짓된 일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것들을 미워한다. 너희는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내게 임했다.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에 지키던 애도의 날이 유다를 위한 축제의 날로 바뀌리라. 그 날은 경축일이 될 것이다. 진리를 맞아들여라. 평화를 사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몰려오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할 것이다. 이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 가자. 많은 민족들과 힘있는 나라들이 만군의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몰려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 서로 언어가 다른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소매를 붙들고 말할 것이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오. 9장. 전쟁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마스쿠스에 임하리라. 하드락의 나라에 도전장을 보내리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하맛과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두로와 시돈도 그분을 바라본다. 두로는 제법 큰 왕국을 이루었다. 은도 땔감처럼 많이 쌓았고 금도 건초더미처럼 높이 쌓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확실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재산 전부를 대양에 쳐넣으시고 남은 것들은 큰 불을 놓아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 광경을 본 아스글론은 잔뜩 겁을 먹고 혼이 나갈 것이고 가사는 비통해하며 가슴을 쥐어뜯을 것이다. 에그로는 막다른 골목과 맞닥뜨리리라. 가사의 왕이 죽을 것이다. 아스글론은 텅 비고 한 악인이 아스돗을 장악할 것이다. 내가 오만한 블레셋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이다. 그 피 묻은 노획물을 뱉게 만들어 악한 짓을 멈추게 할 것이다. 남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은 유다에서 한 가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에그론 같은 적들은 여부스 사람들의 전철을 밟아 역사의 쓰레기통 속에 처박히리라. 내가 내 나라에 진영을 세우고 침략자들로부터 지켜주리라. 누구도 다시는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딸 시온아, 환호성을 올려라. 딸 예루살렘아, 환호성을 올려라. 내 왕이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선한 왕,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시다. 내가 전쟁을 끝냈다. 에브라임의 전차들이 사라졌고 예루살렘의 군마들이 사라졌다. 칼과 창, 활과 화살들도 사라지고 없다. 그분께서 민족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신다. 사방 온 세상 7대 양에 이르기까지 평화로운 통치를 펼치시리라. 내가 너와 맺은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절망의 감옥에 갇힌 너를 풀어주리라. 죄수들아, 집으로 돌아오너라. 희망을 한 알음 안고서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2배의 복을 약속한다. 너는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유다는 이제 내 무기, 내가 당기는 활이다. 에브라임은 활 시위에 매긴 화살로 쓸 것이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깨워. 그리스야, 내가 내 아들들을 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내 칼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번개처럼 화살을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리라. 전면전을 벌이시리라.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 총력전을 마침내 그들의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리라.
그들은 유순한 양 같은 존재가 되고 왕관에 박힌 오색 찬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날에 그들이 반짝이리라. 빛을 발하리라. 젊은 남자들이 원기왕성해지고 젊은 여자들은 사랑스러우리라. 10장. 봄비가 내릴 때니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여라. 비를 만들어내시는 분, 봄 폭풍우를 만들어내시는 분, 밀과 보리를 기르시는 분께 가게에서 파는 신들이 횡설수설 떠든다. 종교 전문가들도 헛소리나 짓거린다. 거들먹거리는 그들, 내뱉는 말이라곤 허풍뿐이다. 백성들이 길 잃은 양떼처럼 방황한다. 목자 없는 가련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맨다. 목자라는 자들에게 내 노가 폭발한다. 숫염소만도 못한 자들, 내가 그들을 염소 다루듯 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분의 양떼, 유다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 그분께서 그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편임을 자랑스러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당신의 재건 사역에 쓰실 것이다. 그들을 주초와 기둥으로, 도구와 기구들로, 재건 사역의 감독자로 쓰시니 그들은 자랑스러운 일꾼 군대가 될 것이다. 당당하고 일사불란하게, 씩씩하고 힘있게, 늪과 진창을 서슴없이 통과해 행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을 꺾을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요셉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고통을 아는 나, 그들을 새롭게 하리라. 모든 과거를 씻고 새 출발하게 하리라. 이유를 묻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내가 해줄 것이다. 에브라임 백성은 만방의 이름을 떨치고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차오를 것이다. 오,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게 되리라. 내가 휘파람을 불면 그들이 내게로 뛰어오리라.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으니 오, 그들이 번성하리라. 비록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보냈지만 이제 그들이 그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야기를 간직하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때가 이르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서쪽에서 데려오겠고 아시리아 동쪽에서 그들을 몰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기름진 길르앗으로 숲이 우거진 레바논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온 땅이 귀양의 무리로 가득하리라. 험한 바다를 뚫고 성난 파도를 가볍게 타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사나웠던 강들이 실개울로 변할 것이다. 화려했던 아시리아는 발가벗겨지고 악당 이집트는 사기꾼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능히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에 힘입어 기쁨과 감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1장. 오만한 네바로나, 이민자들을 위해 내 국경을 열어라. 너의 보초 서던 나무들이 불에 탈 것이다. 우라만 소나무들아 통곡하여라. 자매인 백항목들아 애곡하여라. 너의 하늘 높이 쏟았던 나무들이 이제 땔감이 되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통곡하여라. 너의 울창하던 숲이 이제 구루터기 밭이 되었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를 듣느냐?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사자들의 표 소리가 들리느냐? 대단하던 요단의 정글이 이제 항무지가 되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이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여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곧 도살될 처지의 양들을 위해 목자가 되어 주어라. 양을 사들일 자들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을 도살할 것이다. 그리고도 아무 문제 없다. 양을 파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운도 좋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그들의 목자들도 양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제 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아주 손을 떼어버릴 작정이다. 지금부터 그들은 철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전투구,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지리라. 내게 도움을 구할 생각은 마라. 그래서 나는 돈밖에 모르는 악덕 주인들에게 가서 그 양들을 넘겨받아 도살당할 처지에 있던 양들을 돌보았다. 나는 양을 치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사랑스러움이라 하고
다른 하나에는 하압이라고 이름을 써 넣었다. 그리고는 그 양들을 돌보았다. 한 달도 못 되어 나는 부패한 목자들을 내쫓아 버렸다. 더 이상 봐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도 나를 견디지 못했다. 그 후 나는 양들에게도 지쳐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에게 지쳤다.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이제 죽든지 살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공격을 당해도 할 수 없다. 살아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그리고 나서 나는 사랑스러움이라 이름 붙인 막대기를 무릎 위에서 부러뜨렸다. 내가 모든 백성과 맺었던 아름다운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막대기와 언약이 한 번에 깨졌다. 탐욕스러운 주인들은 내 행동을 보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내가 그들에게 내게 적절한 삭을 알아서 쳐달라고 말했다. 그들은 삭으로 은 30개를 내게 주었는데 모욕적인 만큼 적은 액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자선 헌금함 속에 던져 넣어라. 내가 한 일에 대해 그들이 쳐준 값이 고작 그 정도였다. 나는 은 30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선 헌금함 속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하압이라는 이름의 다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무릎 위에서 부러뜨렸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하압을 깨뜨린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둔한 목자처럼 옷을 차려 입어라. 내가 이 땅에 바로 그런 목자 하나를 세우려고 한다. 희생자들에게 무심하고 길 잃은 자들을 낮추어 보며 상처 입은 자들을 멸시하고 양식 있는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목자 말이다. 그가 목자 일을 하는 것은 단 하나, 양떼를 이용하고 못살게 굴어 제 입속을 챙길 생각 때문이다.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자야. 양떼를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하는 내게 하가 있으리라. 내 팔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 오른쪽 눈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팔은 힘이 빠져 무용지물이 되고 내 오른쪽 눈은 멀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12장 전쟁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을 공간에 펼쳐 놓으시고 땅을 굳건한 기초 위에 놓으시며 인간에게 자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한 잔의 독한 술이 되게 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한 자들은 그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비틀거릴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예루살렘이 모두의 길을 막아서는 거대한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돌을 들어 옮기려는 자들은 다 부서져 내릴 것이다. 모든 이방 민족이 힘을 모아 그 돌을 없애고 싶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큰 날에 내가 모든 군마와 기술을 공황 상태에 빠뜨려 미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언제나 내가 보살필 것이다. 적의 말들을 눈멀게 하는 순간에도 그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유다의 가문들이 깨닫고 이렇게 말하리라. 우리 지도자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저토록 강해졌다. 그 큰 날에 내가 유다 가문을 바싹 마른 숲속에 불붙은 성냥과 같은 존재, 건초 가득한 헛간 속에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보이는 모든 것을 불사를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부터 왼편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불사를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주에 오는 사람, 기항하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나 하나님은 유다의 평범한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유다 평민들이 맞을 영광이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영광 못지 않을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을 돌볼 것이다. 가장 낮고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다윗 가문은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 큰 날에
나는 그동안 예루살렘을 대적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다음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기도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 곧 그들에게 처참히 상처 입은 이를 알아보리라. 그들에게 찔린 창 자국을 알아보리라. 그들은 슬피 울 것이다. 참으로 슬피 울 것이다. 맞이를 잃은 부모가 슬피 우는 것처럼 울며 통곡할 것이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큰 통곡은 무기또 벌판 하다드 림모너 통곡만큼이나 비통할 것이다. 모두가 눈물 흘리며 슬피 울 것이다. 땅과 땅 위의 모든 자들이 다윗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나단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네이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스므이 가문이 울고 그 가문의 여인들도 울고 나머지 모든 가문이 울고 그 가문들의 여인들도 울리라. 13장 그 큰 날에 한 샘이 열려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모든 지도자의 죄를 씻어주며 그들의 때 묻고 더러운 삶을 깨끗이 씻어주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큰 날에 내가 가게에 전시된 신들을 모조리 없애고 그들의 이름이 영영 잊혀지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신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잊게 되리라. 그날 나는 병든 말로 세상을 오염시키던 예언자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만일 그때도 누가 병든 말로 오염을 퍼뜨리려는 짓을 계속하면 그의 부모가 나서서 이제 그만,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에 대한 내 거짓말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 거짓 예언하는 그를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의 부모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큰 날에 거짓말을 일삼던 예언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져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한상 운운하며 사람들을 속였던 일을 후회하게 되리라. 예언자 의상을 차려입고 예언자 행세를 하던 일도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듯 시치미를 뗄 것이다. 내가 예언자였다고 천만에 난 그저 농부일 뿐이요 농장에서 자랐다오. 그때 누가 그러면 당신 눈은 어디서 멍들었어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친구 집 문에 부딪혔다오. 가라 움직여 내 목자를 쳐라. 내 가까운 동료인 그를 쳐라.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그 목자를 죽여라. 양떼를 흩어라. 그 양들도 내가 내 손등으로 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온 나라의 3분의 2가 항폐해지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살아남은 3분의 1은 정련하는 불 속에 내가 던져 넣을 것이다. 그들은 은을 정련하듯 정련하고 금을 재련하듯 재련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이다. 내가 친히 그들에게 대답해 주리라. 내가 오 내 백성이여 하고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리라. 14장 주목하여라.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고 있다. 높이 쌓인 약탈품을 적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이방 민족들 전부를 불러 예루살렘을 침탈하게 할 것이다. 집들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강간당할 것이다. 도성 사람의 절반이 사로잡혀가 반만 남게 될 것이다. 그 후 하나님이 전진해 오셔서 이방 민족들과 싸움을 거대한 전쟁을 벌이실 것이다. 바로 그날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동쪽 올리브산에 우뚝 서실 것이다. 올리브산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덩서로 뻗은 넓은 골짜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가고 나머지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때 너희는 살기 위해 아셀까지 뻗은 골짜기 아래로 다름질쳐 도망갈 것이다. 전에 유다왕 우시아 시절에 있었던 대지진 날처럼 너희가 살고자 다름박질할 것이다.
그때 내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당도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추운 밤이 사라지리라. 밤이 아예 모습을 감추리라. 낮이 계속될 그날이 오고 있다. 언제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새로운 아침이 동터오른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강이 흘러나와 반은 동쪽 바다로 반은 서쪽 바다로 흐르리라. 여름과 겨울 1년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시리라. 예루살렘 주위로 드넓은 땅이 펼쳐질 것이다. 북쪽으로 게바, 남쪽으로는 림몬까지 그 중앙에 예루살렘이 우뚝 솟고 우람한 문들, 베냐민 문에서 천문과 보뚱이 문, 하나넬 망대와 왕실 포도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로 가득한 도성을 둘러쌀 것이다. 다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도성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끔찍한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걸어다니는 자들의 몸에서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눈동자가 썩어 눈구멍에서 빠져나오고 혀도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사람들이 선체로 죽어갈 것이다. 강기와 절망이 그들을 휩쓸리라. 같은 편 군인들끼리 싸우고 죽이며 거룩한 공포에 휩쓸릴 것이다. 그때 유다도 그 소동을 틈타 돌진할 것이다. 그 민족들에게서 빼앗은 보물들, 금, 은, 최신 유행 상품들이 높이 쌓일 것이다. 재앙은 짐승들, 말, 노새, 낙타, 나귀들에게도 닥칠 것이다. 적진어 살아있는 모든 것이 재앙을 맞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 중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해마다 그들 중에 누구라도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그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순례길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집트나 그 어느 민족도 초막절을 경축하러 순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 그 큰 날에 모든 말방울이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글귀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 제단 위장과 접시처럼 거룩해질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부엌에 있는 모든 그릇과 냄비들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것이다. 음식과 희생제물을 마련하여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그 그릇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 큰 날에 만군의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말라기 1장 메시지 곧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대답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는데요?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의 대답이다. 내가 너 야곱을 에서와 얼마나 다르게 대해 왔는지 보아라.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는 머리인 양 우쭐대던 에서를 꼬리가 되게 만들었고 그의 나라 전체를 유령 도시로 만들었다. 에돔은 우리가 쓰러졌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 한번 해보아라.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보자. 내가 때려 눕히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너희를 보고 사람들이 악의 땅,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말하리라. 그렇다, 잘 보아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너희를 사랑해 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큰 것을 바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일꾼은 자기 주인을 높이는 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높이느냐? 내가 너희 주인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존중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책하신다.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한다. 너희는 말한다.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한단 말씀입니까? 너희의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로 나를 멸시한다. 너희가 묻는다. 멸시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체 어떻게 멸시한다는 말씀인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제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더 이상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나를 멸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또 너희는 예배 때 보잘것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친다. 너희 자신도 갖고 싶어 하지 않을 눈멀고 병들고 다리 저는 짐승들을 가져온다. 이것이 멸시가 아니면 무엇이냐? 너희 상관을 그런 식으로 속이려고 해보아라. 너희에게 무엇이 돌아오겠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으신다. 무릎 꿇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여라. 너희 제사장들은 모두를 구렁에 빠뜨렸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으신다. 아예 성전 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누구도 성전에서 아둔하고 천치 같은 예배를 드리며 종교 노름을 하지 못할 테니 말이다. 나는 기쁘지 않다.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의 거짓 예배 따위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 세상 도처에 나를 예배할 줄 아는 자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며 나를 높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 곳곳에서 말한다. 만군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 너희만 예외다. 너희는 나를 높이기는커녕 모독한다. 너희는 예배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예배에 무엇을 가져오는지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라고 말하고 예배는 지루하다.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나를 모독한다. 너희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나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한다. 또 너희는 내게 싸구려나 폐품,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바친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나를 위해 뭔가 큰일을 할 것처럼 잔뜩 폼을 잡다가 결국은 하잘것없는 것만 가져오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요 세상 도처에서 높임을 받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결단코 그런 일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장 제사장들아, 너희에 대한 기도장이다. 너희가 순종하며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나 만군의 하나님을 높이며 예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 아래 둘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이미 저주가 시작되었다. 너희는 나를 높이는 일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 저주는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내가 너희 얼굴에 악취나는 쓰레기를, 너희 축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바를 것이다. 너희에게 곧 닥칠 일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 레위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 곧 만군의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내가 너희를 기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언약을 맺은 것은 그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와 맺은 언약을 지켰고 그는 나를 높였다. 그는 경외심을 품고 내 앞에 섰다. 진리를 가르쳤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평화와 의를 실천하며 나와 동행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수렁에서 건지고 바른 길로 이끌었다. 제사장의 일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제사장은 만군의 하나님의 특사다. 그런데 너희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일을 저버렸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쳐놓았다. 너희는 제사장 레위의 언약을 쓰레기로 만들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의 실상을 만천하에 폭로한다. 이제 모두가 너희를 역겨워하고 피해간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계시를 참되고 치우침 없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았느냐? 모두 같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일까? 어째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히고 있는가? 유다는 하나님을 속였다. 신뢰를 저버리는 역겨운 일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 유다는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여자들과 사랑에 빠져 도망갔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집에서 내쫓아라. 그들은 공동체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만군의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들고 온다고 해도 소용없다. 유다의 두 번째 죄는 너희 예배 장소를 우는 소리와 불평하는 소리로 가득 채운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 어린 신부를 맞으며 결혼 서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증인으로 계셨는데도 너희가 그 서약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약 맺은 동반자, 언약 맺은 아내와의 약속을 깨뜨렸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이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결혼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너희 배우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결혼으로 맺어진 한 몸이 찢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 늘 너희 자신을 살펴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희가 하는 말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괴롭힌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괴롭힙니까? 하고 너희가 묻는다. 바로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나님은 죄인도 죄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사랑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심판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신다. 3장 보아라, 나를 위해 길을 닦으라고 내가 특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찾던 지도자가 불시에 자기 성전에 들어설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언약의 특사다. 보아라, 그가 오고 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나 그가 올 때 과연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가 나타날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는 용광로 속의 맹렬한 불 같다. 그는 가장 강력한 세정제 같다. 그는 금과 은을 정련하고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듯이 레위 제사장들을 정련하고 깨끗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 의의 제물을 바치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은 오래전처럼 하나님께 합한 존재,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심판을 들고 너희를 찾아가는 중이다. 나는 마술 부리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일꾼을 착취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이용하는 자들, 집 없는 이들을 박대하는 자들, 곧 나를 높이지 않는 자들의 죄를 드러낼 증거를 내놓겠다.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 언제나 하나님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기에 너 야곱의 자손이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오랜 세월 동안 내 명령을 무시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묻는다.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정직한 일부터 시작하여라.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날마다 내 것을 훔친다. 너희가 묻는다.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훔쳤단 말씀인가요? 11조와 헌물이다. 지금 너희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성전 보물 보관소로 가져와서 내 성전 곳간이 넉넉해지게 하여라. 이 일을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을 열어주지 않는지, 너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한 복들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주는지 않는지, 내가 약탈자들을 막고 너희 밭과 정원들을 보여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힐 것이다. 은총이 넘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 무례하고 거친 말을 했다. 너희가 묻는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겨 봐야 득될 게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침울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산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 탈 없이 잘 산다.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한 책이 펼쳐지고 그 모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모두 내 사람들이다. 내가 행동에 나설 때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될 것이다. 4장. 두고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산불처럼 맹렬한 그날이 악을 행하는 거만한 자들은 모두 땔감처럼 태워져 부서질 것이다. 오직 그을린 흙과 재만 남으리라. 그들에게는 암흑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대하여라. 내 이름을 높이는 이들에게는 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거기에서 치유의 빛이 흘러나올 것이다. 너희는 기운 펄펄한 망아지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악한 자들을 밟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너희에게 밟혀 재처럼 뒹굴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 주었던 계시, 온 이스라엘을 위해 호렙에서 명령으로 주었던 계시, 바른 삶을 위한 그 모든 규례를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나 동시에 앞을 내다보며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큰 날, 결정적 심판의 날을 위해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어 길을 닦게 할 것이다. 그는 부모의 마음을 돌려 자녀를 돌보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돌려 부모를 공경하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 아래 둘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된 하루 되세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